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1장 10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삶과 사명 두 번째로 선지자의 사명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도 혼돈의 시대지만 예레미야가 살았던 시대는 정말 혼돈의 연속인 그런 전쟁과 전쟁, 또 이어지는 전쟁과 패망으로 이어지는 그런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나만 겪는 그런 어려움이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 또 지금도 여러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며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성도는 세상을 사는 방법이 있어요. 나의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에게 사는 방법을 주셨어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변치 않는 믿음 위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와 평강이 되는 것이에요. 정말 답답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슬프고 앞이 무너져 갈 때, 정말 해결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할지 모를 때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이겨나갈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의 마지막 부흥의 불씨가 타올랐던 그런 요시야 왕, 그 왕의 13년에 부르심을 받은 예레미야는 어린 때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학자들은 보통 14살 정도 그렇게 보고 있고, 또 많으면 18살 정도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영어로 제레미야드라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처럼 성격이 소심하고 상대방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심리적인 성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레미야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기의 처한 상황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내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한탄 섞인 그런 성향을 말하는 단어로 굳혀지게 되었어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 소도마이즈 하면은 그것이 코린도스 하면은 그게 성적으로 타락한, 남색한 그런 단어가 된 것처럼 이렇게 기원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그것은 내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내가 받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천국도 내가 가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가지고 오셔서 보여주셔야, 천국도 주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갈 수가 있는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먼저 하늘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사랑이죠. 크신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천국이 바로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시작도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고 마치는 것도 하나님으로 마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받을 때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고, 오늘 예레미야의 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부르심은 역사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의 어느 시점에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는 이미 창세전에 부르심을 받았고, 주님이 미리 아시고 미리 아신 자들을 예정하시고 예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의 원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고 뱃속에서부터 준비하였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사도 바울은 열심히 유대의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가 청년의 때 장성하에서 만나게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말하기를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태어나도록 그 문을 열어주셨고 준비해 주셨다. 나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까지 전부 올라가 보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장세 전부터 예정하신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2024년에 내가 만약에 예수님 영접하여서도 나를 영접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친구를 먼저 준비해 주신 거죠. 그 친구가 예수님 믿도록 준비해 주신 것이고, 그리고 이 모든 환경들을 역사하셔서 하셨다라는 그런 섭리의 관점에서 그래요. 그래서 그가 은혜로 부르셔서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 그래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나타날 때 우리는 기쁨이 있는 것이죠.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가 곧바로 아라비아로 나가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게 된 것을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에서도 다윗은 우리에게 말해요.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땅끝까지 가도 거기 계시고 바다 끝에 가도 거기 계신데 그 주님이 모태에서 나를 주님이 조성하셨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를 조성하셨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그 보배로운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요. 바다의 모래보다도 더 많습니다. 나의 그 모든 형상을 하나님 어머니의 태중에서 나에게 만드셨던 하나님,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느 날 갑자기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불러주실 때 우리는 어떤 경험과 어떤 논리보다 우선적입니다. 예레미야는 어리고 소심했지만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와 함께 하신다고 확신을 주셨죠. 1장 8절에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함께하여 구원하리라. 하나님의 구원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을 때 그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그의 입에 대심에, 이 손을 입에 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그의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상징적인 행위를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환경을 이기는 것은 그 환경보다 더 크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고, 질병을 이기는 것도 주님이 그 질병보다 크신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이 치료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경험될 때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한 힘을 갖게 되고 주님이 우리의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빛이 되고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이라 그렇게 부르심을 입어요.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이라. 요한복음 3장 34절에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성령을 한량없이 제한 없이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었습니다. 그의 소유된 나라와 백성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보다 더 귀중한 그런 보물 같은 자리, 또 지위는 없습니다. 신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이에요. 그와 같이 하나님 불러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으면 그는 사명자가 된 것이에요. 10절에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하나님이 불렀는데 그에게 하나님이 여러 나라와 왕국 위에 세웠다.
이 세상에 예레미야는 지금 작고 소심하고 그렇지만 그에게 있는 하나님은 열방보다 크십니다. 그래서 그를 지금 여러 나라와 왕국 위에 세웠다. 그에게 말씀을 줬고 그가 선포하는 대로 열방이 다 움직이게 될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위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 아래에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위를 바라보고 위에서 주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받고 살기 때문에 세상 위에, 해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해 위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너를, 그래서 이와 같이 오늘 이 예레미야는 그의 인생이 변화된 것이죠. 오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받음으로써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된 것이고 기념비적인 삶이 된 것입니다. 말씀이 인생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면 우리의 인생이 변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를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4번씩이나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이런 강조를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 이것은 무엇에 대한 파멸이고 파괴예요? 죄에 대한 것이죠. 하나님이 죄를 뽑아내고 또 뽑아내고 부서뜨리고 완전히 없애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강한 의지를 지금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을 향해서 죄에 대해서 이와 같은 분명한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성경에 갇혀있는 그런 지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고 세상의 흥망성쇠를 나눌 수 있는 생명과 사망의 그 복과 저주의 말씀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받은 자는 세상에서 담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모든 열방과 사람들이 다 그 안에서 말씀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임하면 삶이 변화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의 바벨탑은 반드시 무너지고 깨어지고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뜻은 시작될 것이고 세워지고 건설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잘 해야 돼요. 인생의 바벨탑을 쌓아갈 것인가, 죄의 바벨탑을 쌓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그 심는 일에 우리 인생을 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인생을 살면 망하게 됩니다. 사울의 집은 점점 망하여지고 약하여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지니라.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인생을 주님이 세우지 않으면 지금 강하게 보이는 것 같아도 병들어가고 썩어가고 점점 약해져 가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님이 함께하면 우리는 점점 흥왕해지고 강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는 인생,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세워서 그에게 확신을 심어주는 하나님의 2가지 환상을 보여주세요. 먼저 첫 번째 환상입니다.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그래, 하나님 말씀이 임하였다.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임하는 그런 말씀.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영으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받을 때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자, 환상이 보였는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좀 싱거운 질문을 하세요. 네가 뭘 보느냐?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원래는 알몬드 가지라고 그렇게 돼 있고 원어에는 샤케드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샤케드, 그 살구나무 가지, 알몬드 가지를, 나무 가지를 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좀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 보여주는 거 그대로 보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이냐? 책입니다. 그래, 잘 보았다. 꼭 어린아이 칭찬하는 것처럼 하는데 거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살구나무, 거기 그 말은 샤케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는 12절에
네가 내 말을 지켜. 여러분의 성경에도 관주해 보면 일이라 그렇게 써 있어서 지켜라고 그렇게 돼 있는 것을 깨어 있어, 자지 않고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조그맣게 써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쇼케드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음은 같아요. 그런데 모음이 달라서 비슷한 내용인데, 이 보는 것,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그렇게 써요. 살구나무 가지를 보는 것. 그런데 그가 말씀, 그 또 다른 뜻은 지켜라고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알몬드 살구나무 가지가 겨울에 가장 먼저 지나고 봄에 싹을 틔우게 돼요. 그것은 곧 겨울 동안 자지 않고 깨어 있다라는 의미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자지 않고 깨어 있다.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자지 않고 깨어 있는 그것을 지금 이 샤케드와 쇼케드라고 하는 그 단어를 써가지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자, 지금 뭘 보느냐? 살구나무를 보는데, 알몬드 가지 보는데 그 말에 똑같은 그 단어의 자음이 지키다, 깨어있다, 그 말을 자지 않는다. 그래서 보는 것, 다른 말로 지키는 것, 보는 것, 자지 않는 것,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들어요, 봐요. 그러면 그 말씀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시고 주무시지 않고 깨어서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한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 보는 대로, 네가 보는 대로 그대로 깨어 있어서 할 것이다. 두 번째 이제 환상이 임합니다.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두 번째 환상은 이제 그에게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메시지가 되는 것이에요. 이 알몬드 가지의 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었고, 이제는 첫 번째 사명을 주는 것인데, 그 사명이 끓는 가마였습니다. 이 끓는 가마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는 용광로라고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다니엘의 친구들이 그들이 들어갔던 풀무불 같은 그것을 지금 말합니다. 그 풀무불, 샘물이 끓어오르는 그런 튀는 그런 용광로가 그렇게 기울어졌다.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다.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적들이 북쪽에서부터 공격해 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 이제 이것은 심판입니다. 예레미야가 받은 첫 번째 메시지는 축복이 아니었고 심판이었어요. 그래서 힘든 것입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에게 부어지리라. 이미 기울어져서 쏟아지고 있는, 북방에서 이미 몰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을 심판이 임하였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북방에서부터 오는 심판의 방법인데,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래서 이 바벨론의 연합하에서 수많은 나라들이 함께 오게 되는 것이고,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차지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와서 성문 어귀에 각각 자리를 정하고, 그 말은 공격하는 의미가 아니라 공격이 끝난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 정복하고 자리 잡고 있는 것. 그러니까 그 나라를 정복하면 그 나라의 왕자를 펴고 그곳에서 심판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미 이 15절은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심판이 끝나버린 것을, 그러니까 전쟁이 끝난 상황 종료를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마음 아픈, 그리고 얼마나 답답한 내용을 지금 선포를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당시에 한 30-4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지금 예레미야에게 미리 보여주고 그 일을 지금 가서 선포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인데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16절에 이유가 나와요.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게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계속적으로 선지자들 올 때마다 우상을 섬기지 마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라고 그렇게 했지만 그들은 350년 동안도 자기들이 왕이 되었고 또 우상들을 다른 것들을 섬겨가면서 그렇게 했는데 내일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곳에 예루살렘에 그 이스라엘의 성읍만큼 성읍의 숫자만큼 우상들을 세워서 그들이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져 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왕이 되지 못한 것, 우리가 나를 버림으로 하나님도 그들을 버렸다, 심판을 쏟아낸다. 이유가 분명합니다. 이사야, 미가야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금지하신 그것을 백성들은 그대로 변하지 않고 심판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변화되지 않는 삶들, 오늘도 우리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올바로 세워야 되는데 정말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자기의 고집대로 방법대로 하면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한다는 이 환영받지 못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고 적들에게 이 나라가 멸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야만 되는, 그것은 항복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싸울 의지를 꺾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매국노라 불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축복의 메시지를 가지고 와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와 심판을 가지고 와서 선포할 때 누가 그를 환영하고 그를 맞아들이겠어요? 어린 이 예레미야에게는 혹독한 사명이고 차라리 안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령하는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들었으면 말을 전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었는데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직무 위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가서 전해야 돼요. 직무를 유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믿는 자는 구원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분명한 사실. 사는 것, 한 번 사는 것은 정한 것이고 죽고 나면 심판이 있다. 죽고 나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생명의 그 말씀들을 우리는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명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그런 능력을 함께 주시는 거예요. 네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면 책임을 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때로는 고통과 때로는 순교까지 갈지라도 그 영혼은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진다고 했습니다. 자기 선자를 보호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일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전능하신 분이고 전지하신 분이시죠. 18절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자, 예레미야를 표현할 때 예레미야는 자꾸 세 가지씩을 함께 그렇게 표현하는 것들을 자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 세트로 나오게 돼요. 15번씩 반복합니다. 여기서도 성읍,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성벽 그렇게 하면서 이 놋성벽, 과거에 놋성벽이면 돌 성벽도 무너뜨리기 힘드는데 놋성벽이면 정말로 튼튼하고 무너뜨리지 않는 철옹성이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철옹성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를 왕들과 백성들 앞에서 그와 같이 강하게 세워주겠다.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그를 세워서 끝까지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은 믿음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을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질병도 우리의 믿음을 꺾지 못하고 환경도 우리의 믿음을 꺾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되 철벽처럼 그리고 그를 넘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세상의 어떤 것들도, 그래서 환난이나 생명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또 어떤 피조물이나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기쁨이나 높음이나 다른 어떤 그런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명,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 시대에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주와 함께 동행하도록 사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평생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온 세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이 사명자들의 삶을 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